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고 인격이 둘이라는 것은 참으로 큰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삼쌍둥이와 같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제 황금만능주의와 출세지상주의라는 번영신학을 복음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섬기며 따라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아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로마 교회에 대한 안부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25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해낸 피조물들을 이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양의 우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죄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유기로, 하나님의 방치로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형벌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방치와 유기라고 하는 형벌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더욱더 그들의 죄는 심화되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신의 모습마저도 자신의 육체마저도 짐승의 모양으로 변형시켜버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진리를 왜곡을 하고 그리고 각양각색의 그 악한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맞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요. 이런 진노의 화살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 그리고 특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음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영적인 타락의 결과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으로 연결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적인 문제를 단순히 사회적인 도덕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적인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데서부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성적 타락의 문제, 이런 소식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적 타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리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목회자들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을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바꾸어 성적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소한 제가 목사로 살면서 그래도 제 주변에는 제가 아는 수백의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제 주변에는 그래도 그런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계시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런 목사님을 제 주변에는 없다라고 믿으면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난 50년의 삶을 던져서 믿고 한국 교회를 함께 세워보자고 함께 동역했던 그 목사님의 성적인 타락과 또 그 성적인 타락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그리고 저를 기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성적인 타락이라고 가져오는 폐해가, 성적인 타락이 가져온 폐해가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그리고 악한 범죄로 이어지는지를 보면서 실로 충격을 이겨내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난 타락이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24절 말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당시 로마 사회는요, 굉장히 부도덕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의 글을 보면은요, 이 로마 사회에 있는 귀부인들 중에 정절을 지키는 여인들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었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기록들을 보면 5년 동안에 무려 8번 결혼한 여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로마 글라우디오의 아내였던 그 황제인데요. 황제 글라우디오의 아내였던 아그리빠나, 이 여인은 황으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밤마다 왕궁을 빠져나가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매음굴, 그러니까 창녀촌에 들어가서 창녀 노릇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역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성적인 타락이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 사이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성애가 만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욕정의 노예가 되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심지어는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이성과 양심이 마비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타락은 비단 그 정상적인 삶의 형태로 결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성애를 다름의 가치로 인정하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어떤 교사들은 동성애를 이렇게 다름의 가치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순리와 영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리로서의 성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리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영리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파라푸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연 질서에 대항하여,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의 질서를 거스리는 방식으로 이 선교를 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속에서도 동성애가 굉장히 극심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남자와 남자로, 여자와 여자로 살 수 있는 존재였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이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극히 아름다운 선물이며, 이 성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또 기쁨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자손을 보존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 속에 두신 하나님의 자연 질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반면에 동성애나 부부 외의 성적인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을 파괴하는 영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5장 15,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니? 이게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순리 안에서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계시와 자연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거절했고 그들이 방치된 그 마음, 그들의 본성 그대로 그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 결과 영적 타락으로, 그 영적 타락은 예나 지금이나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버려 두었다고 하는 말은 소극적으로는 포기와 방임, 하나님께서 그냥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필히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버려 둠에 대한, 그리고 그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유괴의 형벌을 받아서 본성대로 성적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서 전력 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27절에서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에게 오는 형벌이 뭐라 그랬어요? 유기, 방치입니다. 그 형벌은 성적 타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이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반드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보응, 즉 형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구원, 그러니까 영적 구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보응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께서 안 되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해봐도 본성 그대로 유기되고 방치된 저 인생들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당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보응. 이게 이제 사랑의 보응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성을 영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에이즈와 같은 여러 성병으로 오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혼의 질병, 형벌로서의 보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 이러한 삶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타락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기둥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가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서 내가 믿는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뭐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최고의 가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발버둥 치는 삶.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 존중, 행함.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도 없고 말씀의 존중함도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세요. 너희가 말로만 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믿음의 행위나 믿음의 중심은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한탄하십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 시편 40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다윗이요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와 진리, 에메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런 가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적을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바른 믿음 생활과 바른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생애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기쁘게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생의 가장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런 타락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진리. 이 기둥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뚝 설 때에 마귀는 결탄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며 우리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세상 앞에서 마귀 앞에서 백전백승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영적인 타락은 결국 우리의 삶을 인간의 삶을 파괴시키신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성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온갖 추악한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간섭을 싫어해서 가출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도록 노출이 됩니다. 근데 한 번만 아이들이 죄에 노출되면은 그래도 다행인데 그러나 한 번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 또 다른 죄로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인간의 삶은 그래서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럽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지식 안에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서 그 28절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음의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헬라어로 에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노시즘, 지식이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확실한 지식, 철저한 인식 이런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비극이 뭐예요? 하나님의 육입니다. 하나님의 방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입니다. 되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 뜻 안에서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자연 계시, 만물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던 사람이든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타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타락한 삶의 스타일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죄악된 삶에 비추고 들어올 때 그것이 불편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한 인간의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신 이 유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목록을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열거를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방치의 형벌로 인하여 타락한 본성 그대로 지닌 인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21가지의 각종 죄악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 세 그룹을 살펴보기 전에 29절에 보면 가득한이라는 말씀이 2번 등장을 합니다. 이 21가지의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철철 넘칠 정도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릇에다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주전자로. 계속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거부한 인간들에게서 이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흘러 넘친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첫 번째 그룹에서 사도 바울은 타락한 이방인들을 지배하는 4가지 죄악의 양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불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는 것. 즉 우리가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것들을 마땅히 베풀지 않고, 누군가에 줘야 될 것들을 마땅히 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불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추악입니다. 추악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살아가는 부도덕한 삶.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네. 여기서 악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포네리아, 추함입니다. 추악입니다. 너희가 이 추악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쩌다가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가득한 상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자신의 수준까지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다 이 추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부패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악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추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부도덕한 권력을 사용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즉 부정한 소득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해서 뇌물을 탐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좋은 법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김영란법 같은 거. 참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는 나라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것들은 성도된 우리가 그런 이름조차도 불러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 탐욕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뭐라고요?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악의입니다. 네 번째는 헬라어로 카키아라고 하는데요. 자신을 선하게 할 성품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악을 해오자 하는 마음이 늘 내재되어 있는 상태. 그 마음속에 온통 무슨 생각만 있어요? 악한 생각만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냥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를 의미합니다. 시편 28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 악독이 바로 헬라어로 카키아입니다. 악의. 그런 사람들 속에는 착한 일을 행하니까 온전히 선한 마음보다도 악에 대한 마음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이방인들을 지배하는 네 가지 죄악의 양상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거절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다섯 가지 악의 목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는 그 질투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인간의 감정 속에서 가장 쉽게 노출되는 죄악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이 남한테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시샘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육체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이렇게 한마음교회, 이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잖아요. 누가 뭐 좀 잘하면은요, 절대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못하면 누군가가 이걸 잘하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우리가 사귀어보면 그렇습니다. 깊이 사귀어보면 이 사람이 또 이걸 못해요. 근데 보니까 이걸 내가 잘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에 장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시기를 멀리하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잘하면 거기에 대해서 뜨겁게 열렬하게 칭찬해주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장점에 대해서 칭찬해 줄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줄 아는 성숙한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살인입니다. 살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에 대해서 마음속에 분노나 미움까지도 살인의 범주로 확대 적용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노하는 자, 라가, 바보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미련한 자라고 형제를 비방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의도를 보신다고 합니다. 의도. 의도 중심. 영어로는 attitude라고 합니다. attitude라고 하는 것은 자세를 보신다. 태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마음이 잘못되면은 그 잘못된 마음 속에서 뭐가 생겨나요? 악한 생각이 이제 생겨납니다. 악한 생각이 잘못되면은요, 거기서 부정한 언어가 나오고, 언어가 잘못되면 그릇된 행동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그 행동이 그릇되면 결국은 삐뚤어진 인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분쟁입니다. 다툼, 불화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과 불화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야망과 질투, 아까 말했던 시기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것이 이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기심이 서로 있게 되면요,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잘하니까 우리 이쪽으로 모이자, 우리는 이쪽으로 모이자 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의 비밀은 뭐예요? 함께입니다.
교회는 어찌하든지 함께 가는 거예요.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부유해지는 것이 교회의 함께의 비밀입니다. 네 번째는 사기입니다. 사기, 믿기, 올무, 속임, 변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악하고 음흉한 방법일지라도 꺼리낌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돼야지만 움직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헬라어로 돌루, 사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악독입니다. 악의 원한을 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나쁜 생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모든 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밝고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몇 사람들이 하는 말 믿지 말으라고. 아니 이왕이면 아이고 그러시냐고. 교회가 그렇게 밝아졌다니 좋습니다 하고 서로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깔려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악독이라는 겁니다. 그 악함이 자신도 모르게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이방인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첫 번째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럽니다. 고자질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은밀하게 사람 뒤에서 헐뜯고 다니는 사람들, 비밀스럽게 사람들에 대해서 악평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수근수근하는 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비방하는 자입니다. 비방하는 자는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은밀하게 하고 다니는데, 근데 이 비방하는 사람들은요, 헬라어로는 카탈랄로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공개적으로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대놓고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다닙니다. 악의의 참말로 널리 이렇게 나팔을 불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비방하는 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예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하나님이 버리신 이런 뜻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 도저히 그러니까 유기한 자들, 방치한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버리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버림이지 아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미워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이고 장애물 정조로 여겨지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능욕하는 자입니다. 난폭한, 오만한, 거만한 태도로 앙심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종종 교회 안에서 봅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행동이나 생각이 오만불손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죄는 최고봉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최고의 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횡설수설 헛소리하는 사람들, 방랑하는 헛풍쟁이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뭐냐면 자신에게 없는 장점을 억지스럽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침소봉대라는 그 한자성어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 자기에게 요만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막 이렇게 확대시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지위나 신분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거 번째, 악을 도모하는 자요. 악의 발명자, 고환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무슨 생각하냐면 사람들하고 있어도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 것인가 이것만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저 말을 어떻게 내가 꼬아서 저 사람을 아프게 할까 이런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최고의 미덕입니다.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다 두셨는데요. 제일 크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복 주십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지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일날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청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잘하는 거예요. 어른들을 잘 모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부모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어른들, 또 내 믿음의 선배들, 직장에 가면 상사들, 그리고 우리 이웃에 가면은 어르신들, 다 부모의 음주예요. 교회 오면 목사님, 또 장로님, 교회 이렇게 안수집사님들, 어른들, 권사님들, 이 다 부모의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연장자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를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리에 대한 도전이며 그들은 자식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행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우매한 자들입니다. 몰지각한 어리석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뭘 배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들을 것인지 경험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절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두뇌를 이용할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매한 자라고 합니다. 열 번째는 배약한 자입니다. 신용이 없는 사람, 충실하지 못한 사람. 마틴 루터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불성실한 자들, 신의 의리가 없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계약이나 약속을 위반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되려 당당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여러분 종종 이런 사람들을 아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배약한 자라고 합니다. 11번째는 무정한 자들입니다. 이런 가족의 사랑과 친족 간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인데요.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던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하루에 30에서 40명 정도의 어린아이들, 유아들이 광장에 버려져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병신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버려 죽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애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진짜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건강합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뭔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이들. 그것은 이 사회에서는 특히 이 로마 사회에서는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했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아이들을 길에다 내다버려서 죽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자들을 무정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2번째는 무자비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정한, 그러니까 잔인한 이런 뜻입니다. 이 잔인, 무자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을 매정히 대하는 것, 마땅히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 근데 단순히 내가 없어서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을 꺼버리는 것, 돈정을 베풀지 않는 것, 그것을 무자비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 여러분, 긍휼을, 자비를 많이 베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긍휼이 그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갚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은 뭘 이겨요?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제약들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이지만 오늘 이 죄악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찔린 구석들이 없었습니까? 믿은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어김없이 죄라고 하는 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이러한 죄악의 목록들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3편 1절 3절 말씀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유기된, 하나님 앞에 방치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날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예배, 성령님과의 교통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타락이나 성적인 타락으로, 그리고 이런 죄악들의 목록에,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는 기름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 영적인 타락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오염시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지닌, 이 극악함의 또 다른 특징을 이 3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거 보면 기뻐해서 그것을 옳다고 말하면서 또 자신만을 악을 행하는 삶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32절 말씀 그 상관절에 보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지막은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여기서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죽음의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지는 영원한 형벌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망이라고 해서는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유기된 인간들이 누려야 할, 인간들이 감당해야 할 영적 사망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실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우리가 옷을 입고 종교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포장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와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용서의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32절 하반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정당화시키는 순간 용서의 교회는 사라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악한 행동은 어떻게 하든지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짓거든 죄가 생각나거든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쉬우고 돌아오라.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거죠. 어떤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라는 사실,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몬을 머리로 섬기는 한국교회, 한국교회 성도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정당화하는 죄를 이제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주의, 즉 만모니즘, 또 성장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뭘까요? 교회가 부흥한다, 한 사람이 성장한다, 단순히 외형적인 것만을 말하지는 않지요. 진정한 부흥이 뭐예요? 영적인 부흥.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고자 하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게 이게 부흥이에요. 100명이 모였다, 1000명이 모였다, 10,000명이 모였다, 이것이 아니고요. 10,000명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여있지만, 많지 않은 숫자가 모여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교인들이 우리 전부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마음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몇 명이냐 물어보지 않으시거든요. 네 교회 몇 %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자랑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날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갖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두 기둥이 우리의 삶을 잘 받침으로 이 땅 위에서 죄를 멀리하는 삶,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는 삶, 그런 넘치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